네, 에스더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명절이죠. 그리고 절기이고 또 언약의 약속을 어, 따라서 그들이 지켜 행하는 일종의 이벤트입니다. 기념일인 거죠. 어, 그리고 이 모든 불임절의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락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이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두 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구원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그 불임절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로 적용되어야 할까 이 두 가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와 그 다음에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좀 결론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첫 번째 드리면은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또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3절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불임절 불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만에 의해서 온전히 멸절당하는 완전히 멸망당할 상황에서 극적으로 그 상황이 역전돼서 멸망의 스토리가 구원의 스토리로 죽음의 스토리가 생명의 이야기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즉 구원의 스토리가 먼저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 구원의 스토리를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기념하여서요 절기와 날짜로 정해서 그것을 기념하기로 했었다. 그 얘기가 지금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에스더를 통하여서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든 그들이 지금 포로된 국가 가운데에서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든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스토리를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에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을 향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이야기들,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을 주장해 간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이고 완성될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분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의 이야기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미 시작됐고 그 시작된 이야기를 발견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는 정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정한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불임일이라고 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스토리를 쭉 진행할 때 그것에 대한 재해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4절로 25절, 2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24절과 25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네, 여기서 보시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 23절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미 자기들을 향하여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라 함은 곧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 안에 일어난 그 구원의 이야기들에 대한 나름의 해석, 재해석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모든 유다인의 대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어떻게 해요? 시도하고 꾀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무엇을 취했냐면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제비를.
고대 사회에서 이 제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책을 찾아봤더니 성경 안에서는 제비를 뽑았을 때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엘사살이라고 해서 대속죄일 날 광야 땅으로 보낼 염소와 그리고 제사로 하나님께 갖다 바칠 염소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또 전쟁 중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땅과 그 땅의 노획물을 취할 때 이거 누가 가질 것이냐라고 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 한 번에 제비를 뽑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옷을 벌겨 벗겼을 때 그 옷을 로마 병사들이 누가 가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제비 뽑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연성을 가장한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비의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나 아니면 끈 조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내용과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제비를 뽑았을 때 그 많은 제비의 재료 중에서 무엇 하나가 걸려 나오겠죠. 이건 우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걸려 나온 그것에 의해 선택된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정책을 결정할 때나 땅을 분배할 때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누가 취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우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뽑혀 나온 제비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행해져야 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자체가 너무 운에 맡기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운이라고 하는 지점이 성경 안에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하만이 지금 유다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나름의 신성을 부여하는 거죠. 날짜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필연성, 반드시 내가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필연성이 사실은 이 제비 뽑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필연성, 반드시 유다인들이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 이것은 여러분 꼭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하만에게 있어서나 그 당시 요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에서는. 그런데 본문 24절은 멸하여 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그 필연성이 무엇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역전되는 구원의 이야기로 옮겨가잖아요. 그 두 가지 계기가 25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라고 하는 첫 번째 계기고, 두 번째 계기는 왕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두 번째 계기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는 첫 번째 계기가 없으면 왕의 조서가 바뀔 계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일도 순서상 맞지 않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찾아온 피할 수 없는 진멸의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 심판당할 죽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찾아왔을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연처럼 찾아왔으나 반드시 일어날 일 것임에 대하여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그 죽음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게 25절인데 그 25절의 두 가지 계기는 뭐냐면 첫 번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주 멋진 신앙인의 결정과 결단처럼 보이지만 그건 말 그대로 정말 죽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것은 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 유대민족 가운데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이제 어머니 기도 때 잠깐 나누긴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지 않겠어요? 처음엔 자기 처자식 살려달라고 얘기했겠고 내 먹고 사는 나의 삶의 자리를 보존해달라고 유다인들이 기도했었겠죠. 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 하만의 이 공격성과 죽음의 이야기가 자신들을 덮어버렸을 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삶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왕 앞에 선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고자 한다면 취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 가운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유다인들의 이 진멸의 스토리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구원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조서를 바꾸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25절의 이야기가 역전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에 돌려보냈다. 이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는 return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시켰다 내지는 회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회복시켰다는 것 전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어요?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본래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리턴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들의 본래의 자리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되돌려 놓으시는 이 땅의 역사가 지금 본문 25절에서 역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의 표면적인 결론이 뭐냐면 하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일 뿐인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됐음에 대한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축제일 구원의 이야기에 지금 깊이 들어가서 본래 자신들의 자리로 되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이야기가 자신들 안에 시작된 것이 재발견되면서 그 이야기들 안에서 그들이 정한 게 뭐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날짜를 정해서 기념일로 지켜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이 뜻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 언약의 체계 안으로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던 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머물러 있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계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불임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임일과 불임절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성경 가운데 서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재발견하고자 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결단 가운데만 서면 우리는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불임일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최종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결핍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느 한 특정하고도 특출난 신앙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땅한 신앙인들의 고백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에스더처럼 멋지게 결단한다고 해서 다 순교자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선교사로 가실 거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포기하고 목회자로 들어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필요로 요청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 불임절을 즐기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향유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행하여졌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재해석돼서 우리 안에 적용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지금 재발견해 가고 있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과 이 31절을 보시면 불임절에 대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태도. 그게 29절에 바로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력자라고 하는 정치 권력상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 빼고 최고 권력자고 유다인들의 유일한 보호자이니까 그들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 권력조차도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의 고백으로 이 불임절의 믿음의 절기안으로 유대인들이 더 깊이 온전히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29절에 바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첫 번째가 명령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지금 본인들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신들의 다음 세대 얘기입니다.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자신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에 대하여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치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에서의 모든 경험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지키시더라 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자기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그 고백의 현장 안으로 누구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지금 불임절의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러이러한 절기가 있더라 라고 하는 과거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곧 성탄절이 오잖아요. 매년마다 찾아오는 그렇고 그런 성탄절이신가요? 예전에는 더 따뜻하고 가슴 훈훈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그냥 밋밋한 성탄절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못다한 구원의 스토리가 매해마다 우리 안에 갱신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철저하게 어른들의 돌봄 가운데서 한 끼의 젖줄을 찾아가야 했던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돌봄 가운데 30세의 나이에 이르셨고,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에 천덕꾸러기처럼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불임절 이상으로 불임절의 완성으로서 성탄절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것이 희석됩니다. 무뎌집니다.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부활해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들이 갈수록 태화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함정 같은 거죠. 불임절의 이야기 안에서 저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이야기에 대한 재해석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샬롬입니다. 10장 3절. 하번절을 이렇게 끝나요.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취하신, 만드신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안위하였더라.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샬롬,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와의 샬롬, 이 땅의 피조세계와 우리와의 샬롬,
저와 여러분과의 샬롬, 우리 안에서의 샬롬.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펼쳐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내셨어요? 제비뽑기로 만드셨어요. 시간이 지금 한 3, 4분 남았는데요. 잠시 성경 한 군데만 좀 찾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시편 22편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의 1, 2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를 잠시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다윗의 시편이지만 결국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환에 관련된 시입니다. 이 순환의 시가 중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편 14절부터 19절인데요. 저희가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9절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하만의 멸절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유다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15절처럼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라는 고백.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경험했을 죽음에 가까운 경험들이 사실 시편 22편의 이야기고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 가운데에서 걷어냈던 겉옷을 가지고 로마 병전들은 제비를 뽑죠.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 보입니다. 우연히 그들의 손에 들어온 옷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비가 뽑히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속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구원이 우연처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구원이 우연처럼 어쩌면 희석된 구원처럼 우리 안에 일어난 일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이야기는 제비 뽑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많고 많은 존재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이야기는 완성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가운데서 뽑혀져서 버림받아서 찢기셔서 그리고 깨트려져서 그 가운데서 죽음 안에 삼켜진 것 같아 보였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 같았으나 실상은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저희가 더욱더 온전히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이기에 주님 많이 분주하고 피곤하고 고단하며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지 않고 쫓기는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놓여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주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 안에 저희가 깊이 들어가 있음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능력이 되는 불임절과 같은 축제가 오늘 한 날도 경험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